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는 누구일까요? 2023년 7월 기준 포브스에서 발표한 세계 최고의 부자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1971년생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생하였고 캐나다, 미국 이렇게 해서 세 개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전기차 테슬라 모터스의 최고 경영자이고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등 여러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2,504억 달러, 하나 기준으로 약 326조 4,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326조 원 하니까 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2023년 우리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39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부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해 초에 유엔 산하 5개 기구에서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동이 전 세계에 3천만 명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800만 명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식량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15개의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12개 나라, 중앙아시아의 2개 나라, 중동의 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또 가까이에 있는 북한이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에 굶어 죽은 아사자가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늘어가지고 240여 명의 아사자가 나왔다고 국정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화장실을 잘 갖추고 있는 나라인데 화장실을 잘 갖추고 있지 않는 다른 열악한 나라에서는 오염된 물과 또 열악한 위생 시설의 문제로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고 그리고 주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받아서 또 많은 생명이 또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풍부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현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서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고 남과 비교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이 또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처지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할 때에도 또 가난할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어느 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 물질로 도와준 일에 감사를 표하면서 만족한 삶의 비결, 다시 말해서 자족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계속적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엄두도 내지 못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처음부터 지원하였는데 그 사역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가장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다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투옥 소식을 전해 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한동안 바울을 도울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는 것을 잠시 중단했던 것은 그들이 애정이 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헌금을 가지고 갈 사람이 마땅치 않았든지 또 갈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되지가 않아서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에 이르는 멀고도 힘든 여행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또 여행하기에도 좋지 않은 날씨, 좋지 않은 환경이 방해가 되어서 바울을 도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온 헌금을 받고 바울은 자신에 대한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과 관심에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며 함께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음에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빌립보 교회도 넉넉한 상황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사랑으로 가득 찬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도와준 일에 대해서 바울은 14절에서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언제 가능하냐, 어디에서 가능하냐라고 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와서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밖에서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자족의 능력, 이 자족의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다른 말로 또 희락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희락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적에 욕심이 아주 많은 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고통스러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의 점성술사에게 병을 고치는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만족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셔츠를 밤낮으로 입는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나라 전 영토에 나가서 그런 사람을 찾아오라고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또 그 사람을 찾아서 또 셔츠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 달이 지나서 전 영토를 돌아다니면서 뒤진 결과 사신들이 돌아왔는데 그러나 셔츠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만족해하는 사람을 찾았는가 하고 왕이 물었을 때 사신들은 네, 한 사람 찾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을 찾았는데 셔츠가 안 보이니까 왕이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의 셔츠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셔츠를 입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사신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욕심 많은 왕은 끝까지 그 셔츠를 자기가 가지려고 했지만 그러나 만족해하며 사는 사람은 셔츠를 입지 않고 살면서도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후 변화되어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란 말은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 철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의지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환경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면은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 그 의미에 있어서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그것과 같을지는 몰라도 그 근거에 있어서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근거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11절에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궁핍은 가난, 곤궁, 또 결핍을 뜻하는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낸 헌금에 대해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단지 자신이 궁핍한 상태에서 물질적인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궁핍과 육체적인 어려움은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훈련함을 통해서 자족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임한 주님을 만나고 바울은 3일 동안 눈이 멀어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바울을 낮추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복음을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고 낮아져도 비굴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어떠한 유혹과 시련과 또 시련이 와도 극복해내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을 제공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살았을 때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먹을 것이 없었지만 사람이 아닌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가서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에 피는 백합꽃도 입히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새들보다 더 귀하고 백합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히 채워 주십니다. 본문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본받아 풍부와 궁핍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은 비천에도 풍부에도 모든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족하는 삶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또 추위를 견뎌야 했고 헐벗고 육체의 고난과 정신적인 박해를 겪는 등 비천에 처하면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적응을 해 나갔습니다. 또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또한 물질적으로 부요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천하든 풍부하든 그런 외적인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랍비 한 사람이 나귀의 등에다가 닭 한 마리하고 천막 그리고 등불을 싣고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적지가 아직 멀어서 한참은 더 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길가에서 유숙을 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민가도 한참 떨어져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커다란 나무 밑에 천막을 치고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고자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난 후에 바람이 불어와서 등잔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덮고 기도를 한 뒤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천막 사이로 비쳐드는 햇빛에 눈이 부셔서 잠을 깬 랍비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꼬끼오 하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날마다 꼬끼오 소리로 나를 깨워주던 닭이 어찌 오늘은 왜 안 울지?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간 랍비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나무에 묶어두었던 닭과 나귀는 맹수에 찢겨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행 중이라 지치고 피곤한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은근히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그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닭과 나귀가 참혹하게 찢겨 죽어가는 그때에 자신은 곤히 잠을 잤으며 지금 이렇게 살아있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어. 하나님은 내게서 닭과 나귀를 앗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 살려주신 것이었구나. 하마터면 난 감사해야 할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고 불평만 할 뻔했구나. 난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거야 라고 이 랍비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혼자 힘으로 자기 생각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에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안전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능력의 원천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생각과 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였고 모든 환경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와 함께 연합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본문 13절 말씀만 따로 떼어서 암송하거나 또 그렇게 적혀 있는 액자를 자주 보아왔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초월적인 힘을 행하거나 전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떠한 악한 행동도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어떠한 악한 행동도 하나님 안에서 다 용납된다는 그러한 의미도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그 구원하심에 기뻐하면서 다른 어떤 환경에도 또 그런 것들에 연연해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섬기고 베풀고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족하는 자는 궁핍할 때에도 풍부할 때에도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족은 배우고 훈련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자족하는 삶은 자신을 하나님의 권능에 맡겨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